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제가지책으로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5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는 입술의 권능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듣는 복된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강한 사람일까? 아니면 약한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다. 자, 그의 학력, 우리 말할 때 보면 체력, 할 때 뒤에는 힘, 력자가 나오는 것은 다 힘을 의미하죠. 학력이 대단했잖아요. 당대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가말리엘이라 하는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최고의 의회라 할 수 있는 산헤드린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진 율법 교사, 이 밑에서 공부한 대단한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체포됐어요. 천부장에 의해서 이제 백부장이 옥에 가두고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나를 재판도 안 하고 그렇게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또 난리가 났어요. 쫓아와 가지고는 말합니다. 네가 로마 시민권 가졌냐?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됐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나면서부터 가졌다. 우리나라의 영향이 대단히 커요. 우리나라 여권만 들면 세계 어디 가도요 대접받으려고요. 여행 가다 보면 한국 여권 훔치려고 아주들 많이 그런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여권으로 볼 때는 세계 2위입니다.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이 190개국이 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우리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위한 또 출입국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국 여권에 있으면 아주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보니까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척 하니까 또 시험까지 보더라고.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 여권 대단해요. 로마 시민권은 그보다 더 당대에는 더 했을 거예요. 그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또 민족성을 가졌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율법에 비추어서 흠이 없는 대단한 정말 힘이라고 말한다면 대단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진 모든 힘은 다 버려버렸어요. 바울의 표현대로 다 배설물로 여겼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 보니까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렇게 했어요. 그 자랑할 만한 어떤 학문, 또 배경, 혈통,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쓰레기 취급해.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자신에게 힘이 될 만한,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혹은 쓰레기처럼 여겨 버려버렸으니 이제 그러면 그는 약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 본문에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이지만 12장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약함이 있어요. 육신의 약함이에요. 그걸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여기서는 3번 이렇게 말했죠. 3번 말했지만 3번이 아니고 부수히 기도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매우 강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약한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왜?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때로는 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인해서 나는 강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주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의 고린도서는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나눠지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 정도 방문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3번 방문한다.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하면서 자 2절 말씀, 요 말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지금은 여러분을 떠나 있지만 2번째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에 죄 지은 사람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경고해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범죄한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마 범죄한 일들이 자세한 건 나오지 않지만 범죄한 일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무야했던 모양이에요. 오늘도 사실은 다르지 않죠. 교회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대로 하자면 엄히 책망을 해야 돼요. 책망도 하고 또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은혜롭게 하면서 다 덮고 넘어갑니다. 어느 게 좋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강한 듯 약한 듯 뭐 이래요. 자, 우리는 어떨까요? 나를 한번 돌아보죠.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 강합니까? 약합니까? 오늘 제목을 제가 외유내강의 신앙이라 했는데,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그렇지만 속 사람은 정말 강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외유내강이라. 근데 여기에 비춰서 보니까 사람들이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외유내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외강내유한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강한 것 같지만 속을 실장 들여다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순하고 그런 사람이 또 있고, 반면에 또 외강내강한 사람도 있어요. 안팎으로 아주 막 단단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외유내유한, 글쎄 이거 설교용어로 말할지 모르겠어요. 물탱이라 그래요? 아주 뭐 안팎으로 다 물렁물렁한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 나는 어떤 쪽에 가까울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참 이거 좋은 거죠. 사람이 부드러워야죠. 뭐 만날 때마다 딱딱하면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부드럽고 온유한 건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적자 생존의 또 약육강식의 이 세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적자 생존, 어떤 상황에 적응 못하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또 약육강식이라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냥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것만 해서는 될까? 어떤 게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외유해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을 보면 역설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앞두고 군사들에게 했던 말이 그거죠. 너희가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사즉생이요, 필생즉사라, 이런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복음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유한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면 그는 살겠다 이 말이에요. 역대하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길르앗 라몬과의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돈지간을 맺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같이 이제 싸우려고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선지자들 데리고 했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어요. 400명 선지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 물으라.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했더니 400명의 선지자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붙일 겁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아부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들 외에 정말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했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미가야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늘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대하고 그 사람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불러오라고. 그래서 미가야가 와서는 아니나 다를까 왕은 그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화가 나가지고는 미가야를 가둬버렸어요. 옥에 가둬버리고 전쟁을 출정합니다. 그런데도 이 미가야의 그 말이 신경이 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나가면 혹시라도 죽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에
왕복을 벗고 그 다음에 일반 군사복장으로 딱 변장합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그건 살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적군의 군사가 무심코 그냥 쏜 화살이 그를 맞춰버린 거예요. 결국 죽었죠. 살고자 했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살겠다. 이게 성경의 역설적인 거예요. 그 외에도 보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은 어떻게든 윗자리에 올라가서 밟아서라도 올라가려고 힘쓰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낮아지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자세를 낮추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무조건 강함을 추구해서도 안 되겠지만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또 약해야 돼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강강약약이라 강한 자에겐 강하고 약한 자에겐 약하고. 바울도 그랬거든요. 자,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강해지려면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사도 바울의 뭐 트레이드 마크를 할 수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 이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안에 물론 여기 안에가 뭐 주 안에라는 표현이 아니고 다른 표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하다면 어떻게 강해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강해질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강해지라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친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다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친히 강하게 하시고, 친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요. 우리가 사람이 강해지려면요, 비결이 있으면 힘을 합하면 돼요. 힘을 합하면 강해집니다. 나 혼자의 힘보다는. 우리 전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질 거고요.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강해지고, 뭐 이거는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하고 세 사람이 힘을 합치는 것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어떨까요? 뭐 비교한다는 자체가 잘못됐죠. 그러니까 서로 내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강해지려고 힘쓰고 애쓰기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면 나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고백하자고요. 나는 예수 안에서 강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자고요. 겉으로는 부드러울지 모르겠지만 온유하고 한없이 온유하게 보일지만
그러나 속 사람은 누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외유내강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왕이면 외강, 내강하면 또 어때? 속만 강한 게 아니라 겉도 강하면 또 어떨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외강, 내강, 안팎으로 강하다고 한다면 왜 주님은 약해지셨을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 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 자, 앞부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예수님이 약하셔요? 어때요? 사도 바울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은 천하의 누구보다 강하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복음서에 보니까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 질병으로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을 받든지 38년을 고통받든지 중풍으로 꼼짝없이 남들이 들어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는 수많은 고통당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벌떡벌떡 일어났다고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면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멀쩡하게 살아나왔다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한마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 한마디에 군대 귀신이 나오더니 2,000마리 넘는 돼지떼 속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그 돼지들이 발작해서 그냥 마구 달리더니 바다에 몰사해버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나운 풍랑에 대해서 잠잠하라 한마디면요. 그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천하의 강하기로 따지자면 천하의 누가 예수님께 강하다고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누구도 예수님을 약하게 끄집어내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약해지셨다. 복잡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 고민할 이유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아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걸 죽음 가운데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모든 피가 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어떤 인생의 피로도는 안 됩니다. 깨끗한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론이라는 데 대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이것 가지고 예전에 따졌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은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고 그런 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그까짓 십자가야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두고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내용을 들어보시면 결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한번 그냥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힘들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있어서 물리쳐 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못 박는 군사들 어떻게 못했겠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약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성경비판 베드로 예수님을 딱 막으면서 칼을 휘둘렀죠. 그랬더니 대제사장 말고라는 종이 귀가 툭 떨어져 버려요. 그 틈에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책망합니다. 12군단? 군단이란 이 헬라어는 레기온 이렇게 말하거든요. 레기온이라 하는 군단은 대략 6,000명 정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2군단이니까 72,000명이에요. 72,000. 글쎄 우리가 숫자 여기서는 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12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셀 수 없이 많은 이 천사들의 부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내가 강해지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약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강한 분으로 오시기 원했다면 베들레헴에서 오면 안 되죠. 적어도 예루살렘 왕궁에는 와야죠. 베들레헴에 그것도 마구간이 뭡니까? 최소한도 대학병원 산부인과 정도는 돼야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주님은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왕이면 외강, 내강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약해져야 해요. 때로는 약해져야 합니다.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 존슨 목사님은 부흥의 거장들이라 하는 책에서 종교개혁 이후로 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부흥을 이끌었던, 주도했던 주 인물들을 거기서 싣고 있어요. 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레, 미국 19세기 초에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찰스 피니 목사님, 그리고 이어서 미국의 3차 대각성 운동의 중심이었던 드와이트 무디, 우리가 잘 말한 D.L. 무디 목사님 등을 비롯해서 13명의 그 순간순간 역사적인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요,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죄다 다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흥의 거장들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폴 해터웨이 목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아멘.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위대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천하의 약한 사람들을 들어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강해지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 그거 사용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약하게 만드셔요. 한 사람 좋은 예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형의 장자권도 다 빼앗고 축복도 다 받아 빼앗고 엄청난 재산 만들어냈잖아요.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야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에서는 400명의 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을 쓰시려니까 안 되겠더라.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천사를 통해서 그 대퇴부를 쳐버립니다. 사람의 가장 아마 강한 부분이 있다면 이 허벅지 여기 아닐까요? 그 둔부의 힘살을 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다리를 절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절뚝이면서. 그러면 야곱이 약해졌을까? 성경에 보니까 어디도 야곱이 약해졌다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런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너무 강해. 조심하셔야 돼요. 약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약해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유내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 속 사람은 강해야 돼요. 겉 사람은 온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의 속 사람까지 약해져서는 안 돼요. 속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강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뭘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절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른 거 확증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정말 강한 믿음의 소유자인가?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세상에 약해 보여도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믿음만큼은 누구보다 강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들여다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음의 이 강약의 여부는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예배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다 믿음 좋아 보이고 강해져 보인다고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은 드러납니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떤 상황에 딱 닥치니까 그 믿음 다 어디에 있었나? 어디 갔나? 모를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들 다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이 안에 눈에 보이는 것들 다 그래요. 점검해야 돼요. 수시로. 요 마이크도 보면은 점검이 필요합니다. 수시로 이 속에 있는 건전지 갈아주지 않으면요, 이 좋은 마이크도 소리 안 나게 돼 있거든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일회용품은 점검 안 해도 돼요. 그건 한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러나 오래 두고 쓸 것이라면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자, 우리 대부분이 요즘은 두 사람 앞에 우리나라 인구의 두 사람 앞에 하나씩 자동차가 있다고 그래요. 자동차 사가지고 폐차시킬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수시로 들여다봐야 돼요. 수시로 들어보면서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또 교체해야 될 소모품들 교체하고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이 점검이 있어야 오래 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육신도 점검하잖아요. 스스로가 안 하니까 정부에서, 나라에서 점검하라고 매년 연락을 줘. 올해는 짝수 기간입니다. 건강 진단 받으세요. 얼마나 좋은다는지 몰라요.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둘 이상 나오면은 의료보험도 안 해준다고 막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정부에서 그냥 건강 점검 좀 하라고 막 연락들 해주고 그런다고 막.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 육신만 점검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야 돼. 그런데 남의 믿음 점검하지 말고, 사람들 점검하는 자꾸 남의 믿음을 점검하고 남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니까 그건 판단이 돼요. 오늘 바울 말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평상시에는 알 수가 없는데 어떤 상황을 맞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백성들이 그냥 들어가게 뭐하고 좀 한번 정탐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탐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쭉 정탐하고 나면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아니었어요. 거기는 정말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긴 하지만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족의 후손이다.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우리 길바다에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돌 들어서 모세를 때리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별일 없이 광야 올 때는 만나 먹고 물 먹고 할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았는데, 그런 상황 딱 맞닥뜨리니까요, 그 믿음 전부 엉터리 믿음이었던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0가지 그 당의 재앙으로 10가지 기적들을 보고 홍해 바다가 쫙쫙 갈라져서 걸어서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 아침에 그 만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막상 하나의 상황을 만나니까 그 믿음 다 엉터리요. 그런 기적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일천하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기영 목사님이 쓰신 더 가까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 미디안에 의해 고통받을 때 타작마당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서 네 힘으로 저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해라 했더니 기드온이 아멘 하지 않고요, 불안해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힘으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 가문은 므낫세,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런 집안,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이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도 기드온이요, 그래도 못 믿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제가 죄송하지만 좀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자, 양털 한 뭉치 갖다 놓고요, 내일 아침에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바짝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봤더니 그대로 됐어요. 양털 뭉치를 짜니까 그릇에 물이 수북히 고여야 되더라. 그러고도 부족했어요.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이슬로 다 젖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대로 됐어요. 홍경 목사님은요, 여기에서 기드온이 왜 2번씩이나 양털 뭉치 들고 하나님을 시험했을까? 이 부분을 그렇게 자기는 해석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못 믿더라. 나를 못 믿어서 이렇게 시험하겠다. 그럴 수 있겠어요.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누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는가 말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어요. 정말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하는 이 바울의 말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국기는 태극기라고 하고요. 일본은 일장기, 미국은 성조기, 영국은 유니온잭, 이런 식으로 국기를 부르는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덴마크의 국기는 다네브로그라고 합니다. 다네브로그. 그 말의 뜻은 덴마크의 힘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바탕에, 국기 빨간색 바탕에 가운데 길게 가로로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것이 덴마크의 국기입니다. 덴마크의 이 다네브로그는요, 현존하는 나라의 국기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1219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덴마크 국기가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된 유래가 있어요. 1219년 덴마크의 발데마르 2세 왕이 에스토니아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상대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에스토니아한테. 절체절명의 패전 위기에 몰린 이 발데마르 2세 왕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 깃발이 하나 나타났는데 빨간 바탕에 흰색 십자가, 가로로 된 십자가가 나타나더라. 아마 발데마르에게 나타난 여호와 니시죠. 승리의 깃발이겠죠. 그래서 이 발데마르 왕이 그 깃발 보고 힘을 얻어 싸워서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 깃발을 앞세우고 나갔더니 승승장구하게 되더라. 재밌는 건 덴마크 국기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주변국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국가들이요, 덴마크하고 국기가 똑같아요. 다만 바탕의 색깔과 십자가의 색깔만 다르고 굵기만 약간 다르지 똑같이 생겼어요. 십자가는 약한 자로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나시겠지만 한 주간 살아갈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럽고 그런 사람 같지만 속으로는 정말 강한, 외유내강한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